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세상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본문과 또 다른 설교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모든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듣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온 세상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지금보다 더 하나 되고 서로 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대부분 예배가 드려지는 때가 그렇게 온 세상 교회가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채널만 틀어놓고 다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라틴어 자체가 universal이라는 뜻이죠.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브루클린에 있는 프렛이라는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는 그 채플이 있었는데 그 채플은 카톨릭 채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채플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심우하고 있는 그 카톨릭 사제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카톨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막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설교를 바티칸 교황청에서 내려준 것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정기적으로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그 설교를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만 하지 않고 때로는 본문은 같은 본문을 사용하지만 각자 그 교회의 그 성당의 그 사제가 설교문은 직접 작성해서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그 지역에 맞는 언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까지 라틴어로 캐톨릭 교회에서는 설교가 됐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의 신도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제가 라틴어를 할지는 모르지만 라틴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1950년도까지 해왔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각자 그 지역에 맞는 언어로 되고 있지만 여전히 카톨릭은 라틴어 사용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까 찬양 같은 경우도 라틴어 찬양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들의 신학교에서는 다 라틴어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하고 그리고 바티칸에서 보내줄 때도 라틴어로 보내주고 영어로도 보내주겠지만 그렇게 라틴어 사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언젠가 이렇게 온 세상 성도들이 하나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라틴어를 굳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목적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언어로 마치 바벨탑 이전의 세계처럼 우리가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언어로 찬양하고 한 언어로 말씀을 듣고 하면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 한쪽에서는 한 여름에 그 땡볕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교회와 정반대편에서 그 폭설과 추위에서 그 씨름하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교회가 어느 한쪽에서도 쓰여진 설교가 아니라 바티칸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 가장 특별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만들어진 그 설교가 이쪽의 여름과 아프리카와 이 유럽과 이런 곳에서 똑같은 설교가 만약에 선포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 곳에서는 하루에 2끼도 겨우 먹을까 말까 한 아이들까지도 빈곤에 허덕이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3끼도 넘치도록 많아서 음식을 계속 내다 버리는 부유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와 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성도들의 언어로 성도들의 삶과 가까이서 살아가는 목회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가슴에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단어 한 문장을 써내려가는 그 말씀, 그 심령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설교자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그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게 특히 지난 2년간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진지한 물음이었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빈 덤바의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덤바의 수라고 하는 불리우는 그 명칭이 있죠. 한 사람이 평생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아는 사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아는 사이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50명이라고 그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친구만 해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평균 페이스북 친구의 숫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평균이. 그리고 최대 5,000명까지 그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5,000명이 다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150명이라는 이 숫자가 딱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숫자만이 우리가 언제든 만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장담할 수 있고 가끔씩 소식을 주고받아도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알 수 있는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지내는 사이, 아는 사이, 제뉴언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의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내가 실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이즈인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팬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나서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밥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죠. 가장 가까이에는 12명이 있었고, 그리고 70여 명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항상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을 특별히 세우셨는데 이들에게 뭘 시켰냐면 9절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12제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그 다락방에서 발을 씻어준 거는 12명에 불과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의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12명이 아니라 이 70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을 보면은 유다가 12명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11사도가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우리가 한 명을 더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자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2명의 후보가 나왔고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70여 명이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라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능상의 차이일 뿐이지 예수님과 관계는 이미 깊게 맺고 있었던 제자들이 70여 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수만 명을 앞에 두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죠? 이런 말씀을 되게 자연스럽게 막 하세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분들의 표정을 되게 자세히 바라봐요. 왜냐하면 약간 불쌍한 생각이 좀 들어요.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 눈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차라리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떤 청중 앞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내가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했었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걸 바라볼 때. 저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그게 꼭 거짓말은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그때 말했던 그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그 각 처소에 흩어져 있던 자신이 직접 사랑하고 길렀던 그 제자들에게 편지 속에서 말했던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불렀던 그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리어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각 처에서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팬들에게 던지는 스타가 말하는 사랑하고 오히려 더 비슷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회를 맡고 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는 목자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제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다가 몸도 마음도 아프기도 했습니다. 각자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지금도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특히나 자유롭게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더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겠구나, 기도만 해주는 게 더 좋겠구나, 좀 다가가서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못 본 지가 이렇게 오래되니까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모른 척 기도해 주는 것이 최선일 때라는 것을 또 배우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도 그것이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죠. 그것을 아는 게. 또 목회자를 아주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친한 사람처럼, 친구처럼, 오빠처럼, 선배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분들을 제가 사랑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오히려 관심 있다는 걸 좀 덜 표현해야 되는 사람한테 실수로 더 표현하고, 반대로 표현해야 되는 분한테는 안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서운함을 주고 이쪽에는 오해를 사고 막 이런 일들이 거꾸로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베일에 가려져 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만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런 쿨한 사역자가 돼가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상처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테니까 그게 최선인가? 그렇게 해야 또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설교도 더 열심히 잘 듣는다던데,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 관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 속삭임들도 있었어요. 왜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목회자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성공학을 쫓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수도 하고 오해도 사고 미움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떳떳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저는 제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더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제가 못했지만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약점도 있지만 제게 맡겨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 생각하듯이 내 가슴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봐도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를 만큼,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가슴속에 품고 있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분도 제가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없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분이 일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내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거나 뭐든지 잘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곳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너무 많아도 잘하는 것도 없어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성도들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할이나 표현의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모든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까지는 할 수 없겠죠. 저는 그게 제 업이잖아요. 제 본업이잖아요.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각자 맡고 있는 본업이 따로 있고 그렇지만 그 크기와 깊이의 차이는 있더라도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실된 관계를 조금씩 더 넓게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내가 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맞다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건물이나 시설을 넓히고 각종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마치 소비자들을 이끌어 모으듯이 하는 비즈니스의 성장 모델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사랑을 보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런 공동체 되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고 많은 흔들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슬프게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기지를 제때 낼 수 없기 때문에 금매에 내놓은 건물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올해 내내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게 되면서 내 교회가 어딘가에 대한 소속감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그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그 애정이 있다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고향 아버지 집이 비좁다고 불편하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집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불편한 것 투성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조카가 있고 그렇다면은 거기가 내 아버지 집이니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편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원래부터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한 부부는 4시간 걸리는 곳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예배에 나오고는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제가 그 부부를 포함한 몇몇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오는 길도 멀고 톨비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주차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세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기가 내 교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교회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날 들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결코 잊지 못할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저런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 그 본질을 지켜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로빈 덤바 교수가 말했던 그 150명이라는 숫자가 그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뉴언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한계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도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뭐 내 통장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가진 일생은 뭐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마찬가지잖아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 물리적인 시간 동안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깊은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그 5명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챌린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순종이 합쳐진다면 5명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상회가 최소한 12명 그리고 70여 명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맡아달라고 맡긴 사람이 70여 명이었잖아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깊은 사랑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크기가 정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숫자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그 명칭을 교회라고 그대로 부르는 것은 가능하겠죠. 뭐라고 못 부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5,000명에 이르는 페이스북 친구들을 친구라고 여전히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게 다 친구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깨닫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모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낯설은 표현이었어요. 부모님에게도 1년에 한 번 그 어버이날 편지 쓸 때 말로도 아니고 글로만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썼지 말로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낯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사랑의 표현을 그냥 보자마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이 정말 많은 분들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거죠. 이분들이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른 거구나. 이분들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좀 남발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된 것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강단에 서신 분이 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분 처음 봤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앞에 서신 분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게 이분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붙이니까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달라진 거구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아직 사랑하지는 않는데 사랑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구나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저도 그렇게 어느 순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보다도 못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가르쳤냐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배웠냐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배웠습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랑한다는 말 서로에게 하지 맙시다.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이 원래 많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하고 성향이 잘 맞아서 다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에게 준 교회니까 제가 사랑해야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 정말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진짜로 사랑이라는 거 해라, 이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관심을 조금씩 더 갖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될 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사람도 초대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힘입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걸음을 옮기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하나 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드린 기도인데, 우리가 순종만 하면 즉각 일어날 수 있는 기도, 즉각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인데 새 번역으로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기에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기뻐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들은 너무 좋아 보인다. 저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구나. 지금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게 좋아져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이 유대 지방보다 21세기의 뉴욕과 뉴저지에 이런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집에 초대하는 것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은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저들은 정말 사랑한다. 저들의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저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맞긴 맞나 보구나. 나도 그 사랑 받아보고 싶은데, 나도 그 사랑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이 교회의 나의 형제 자매들을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고 진짜 형제 자매로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 내가 이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이기적인 내 주제에 비하면, 정말 예전에 비하면 정말 내려놓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떳떳하게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내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있는 생명수가 되어서 이 땅을 적시고 감동을 주고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의 강을 이루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진정 주 안에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귀며 밥을 먹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것에 힘썼던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려다 실수한 것들로 상처받는 일들이 적게 하시고, 그랬다가도 다시 순전한 기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으며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부러워서 날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